할렐루야. 여리고성에 많은 거지가 있었고 많은 소경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다른 한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인생의 불행이란 불행은 다 걸치고 태어난 사람. 소경된 것도 서러운데 거지까지 되었어. 거지라도 되었으면 눈이 떠지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거지 문제가 해결되고 눈이 뜨는 기적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너 거지기 때문에 내가 불쌍해서 고쳐준다, 너 소경이기 때문에 고쳐준다는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52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고백할까요? 이 말씀을 힘차게 고백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시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바꿔하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바꿔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 고백합시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고쳐주신 거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지. 네가 불쌍하기 때문에, 눈멀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남다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지스럽게 나온 성도들의 남다른 믿음이 여러분을 인생의 행복자로, 기적으로 인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남다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로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남다른 열정과 비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47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47절에 가보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러분, 여기서 바디메오가 남다른 열정과 비전의 믿음을 갖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명을 먹이고 12광주를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 기적의 주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적인 믿음의 비전을 가지며 그 말씀의 기적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거지고 자기가 소경이고 어렵다는 거 보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 주님의 말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은 어떤 분? 여러분,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 입장에서는, 바디메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지금 거지고 눈멀고 내가 어렵고 이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내게 기적이 일어나리라. 내가 눈을 뜨리라.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 멋진 영적인 남다른 비전을 갖고 열정을 갖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 와서 뭘 듣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 내게 기적을 주는 말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인생의 행복자로 만드시는 말씀, 이 열정의 비전의 남다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요, 세상 것이 있고 없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시카고의 고아원에서 자란 한 아이가 중학교까지 갔어요. 근데 중학교 다니다가 사고를 쳐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아이가 퇴학을 당하고 쓸쓸하게 교문을 빠져나오면서 갈 곳이 없자
고아원에서 선생님이 전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 말에 이 학생은 용기를 얻고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되자 피자 가게로 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에서 열심히 남다르게 반죽을 하고 피자를 만들어서 11초 만에 한 판을 만들어내는 신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도미노 피자의 창시자 토마스 모너입니다. 알고나 잡서. 도미노 피자를 먹을 때 그런 정도는 알고 잡서요. 고아로 자랐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가질 때 그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흐리멍텅하게 믿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내게 일어날 걸 남다르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를 오랜 동안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부터 저 시골에 가서 거기 가서 전도사 생활부터 서울에서부터 미국까지 와서 저는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게을러 빠지질 않았어요. 저는 전도사로 시골에 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뛰었더니 어려운 교회가 시골 교회지만 붕대면서 교회까지 주택까지 짓고 시골을 떠나는, 그래서 그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이 부흥시키고 좋은 교회를 지은 건 저였습니다. 많은 교역자들이 갇혀갔지만 서울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서울의 목회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최선을 다하고 남다른 믿음으로 뛸 때 하나님이 서울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까지 와서 어렵다는 이민 목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금방 어느 날 뽕 하고 나온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무에서부터 남다른 열정과 믿음의 꿈을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번씩이나 지켜야 하는 남다른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게을러 터진 신앙생활 어려운 건 사실은 세상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그것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전도 꿈도 열정도 없이 믿으면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본가, 그런가 보다, 예배드리고 갔다가 그리고 나 온다, 이런 열정과 꿈이 없는 신앙생활은 기적인 그렇게밖에 안 믿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바디메오의 남다른 믿음이 옛날 바디메오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내가 붙들고 나도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내 환경이 지금 어렵지만 내 형편이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기적을 주시리라, 몸이 아픈 분은 건강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남다른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주일날이 됐나 나도 가볼까, 끝났는가 보다 밥이나 먹고 또 가볼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거짓 소경의 어려운 것 보지 않았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열정적인 남다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소경의 문제, 거지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열정과 뜨거운 비전은요 엘리야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특심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막 특심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열심히 특심입니다. 이게 뭐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짜장면을 먹어도 곱빼기를 먹는 것 같아요. 남다른 특별한. 여러분, 여기서 열정적인 사람들은 열심과 비전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릴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장마비가 내리게 하시는 그 기적이 났잖아요. 남다른 열심을 한번 믿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는 반드시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났지 아무에게나 일어난 건가요? 그래서 열심이란 말이 영어에서는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열심. enthusiasm은 어디에서 왔느냐? 원래 그 단어의 뜻은 헬라에서 와요. 헬라의 entheos, n이란 말은 아니란 뜻이고 theos는 God,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세오스에서 영어 번역이 in God.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남다른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대로 믿지 마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신앙생활하세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리세요. 사람 만나러 오는 예배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열심이란 단어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가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갖는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면 어느 땐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남다른 바디메오의 믿음은 47절과 4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다른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믿음. 남다른 소리 지른다고 목소리만 큰 게 소리 짓는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남다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47절과 48절에서 뭐라는 거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당시에나 지금이나 거지고 눈먼 사람을 누가 그렇게 존경해 줍니까? 얻어먹는 팔자에 눈까지 멀었으니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남다른 소리를 지르고 남다르게 부르짖다는 것,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남다른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남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남다른 기도가 있는 사람은 남다른 축복을 받아요. 저는요, 어제 깜짝 놀랄 사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CNN을 죽으라고 들어요. 계속 들어. 죽으면 안 되지만 그 이유는 듣다가 보면 리스닝이 늘어가요. 그래서 많이 들립니다. 물론 아나운서들이 막 쏟아대는 말은 들어보려고 막 어려워서 막 한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 들리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말하는 건 많이 들리는데,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터키에서 2년 동안 옥중에 갇혔던 미국인 목사를 석방시킨 다음에 어제 그 생방송 CNN의 뉴스가 있었어요. 거기 들어보니까 2년 전 터키에서 미션하다가 미국인 목사가 잡힙니다. 이제 터키라는 나라는 제가 한 두서너 번 가봤습니다만은 모슬렘권 국가들입니다.
98%가 거의 모슬렘교냐. 그러니까 선교하다가 걸리면은 그 감옥들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안 풀어주고 미국 정부에서 풀어주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얘기했는데 안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터키의 경제 제재 세금을 관세를 폭탄처럼 붓고 막 이러니까 터키의 그 화폐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터키가 난리 난 겁니다. 계속해서 안 보내주면 터키를 갖다가 제재하겠다고 하니까 터키가 백기 들고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인 목사를 내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참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미국인 목사를 다 내보내서 그 가족 패밀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앉아서 하는데 또 앞에는 막 고급 폼페이오 참모를 비롯한 또 볼턴 그런 분들이 앉아가지고 다 하는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아가지고 위대한 분이라 그분도 칭찬하면서 막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젊은 목사들하고 보니까 미국인 분이에요. 젊은 목사님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탁 그러더니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꺼내준 자식이 건방지게 무슨 기도까지, 이런 게 아니고 쉬어. 그러더니 딱 눈을 감고 대통령이 어깨에다가 손을 탁 얹고 보세요 한번. 내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여러분, 어제 사건이에요. 대통령이 어깨에다 무릎을 탁 얹더니 저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땅을, 미국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해서 그 기도하는데 이 앞에 앉아있던 다른 화면은 제가 그래서 얼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우리 영상부에 넘긴 거예요. 여러분이 잘 믿지만 혹시 못 믿을지도 몰라서 증거를 남겼어. 그래가지고요, 기도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를 손을 모고 이러더니 기도를 받더라고. 그래서 옆에 비쳤는데 그 백악관의 고급 참모들이 다 기도를 하고. 제가 거기서 하나 느낀 건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구출을 받은 어떻게 보면 약자입니다. 약자가 대통령을 향해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위대하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저는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할 때 트럼프 찍었어요. 제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요, 그때 후보 시절에도 연설하는 걸 보니까 성탄절을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할로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꾸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찍었던 사람이, 근데 한 2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금 그러신다, 어떤 때는 조금 그러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싫어졌어요. 솔직하게 찍어놓고도 저 양반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싫어지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요즘에 왔었는데 NT로 돌아섰었거든. 그런데 어제 한 번에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온 목사한테 기도를, 그것도 손을 얹고, 아까 손을 얹은 거 한번 다시 띄워봐요. 그러니까 참말이고 거짓말이고. 손도 안 얹고 기도하는 것도고 대통령에다가 손 얹고 기도한 거 차원이 달라요. 저쪽 왼손이 저쪽 어깨로 탁 올라가더니 거기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받는 사람은 더 위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미국 땅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 일개 목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도 그 기도를 받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구출한 목사가 대통령한테 손을 기도합시다면 참모들이 뜯어 말리면서 이 새끼 죽으려고 환정했나 그랬을지도 몰라.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남다르게, 여러분 소경 거짓 바지에 오는 남다르게 부르짖잖아요. 남다르게 기도하다가 보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기도할 때 형편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말씀 47절 48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막 쉬운 말로 꾸짖고, 이 그지 같은 놈이, 성경 그게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땐 그 언어들이에요. 이 그지 같은 놈이 병신이 돼가지고 눈먼 봉사가 돼가지고 이놈아 네가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느냐, 막 사람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그런 걸 개의치 않냐고 더 큰 소리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남다른 기도가 있는 사람은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가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가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시편 81편 10절에 가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다른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납니다. 그리고 때와 기한은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디메오의 남다른 믿음은 남다른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믿음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50절에 가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무엇을 내어버리고, 그 겉옷은 명품 옷이에요, 그지 옷이에요? 그지 옷이요. 그지 옷 빌어먹고 있었으니까 그지 옷. 명품 버벌 같은 거 아니에요. 샤넬도 아닙니다. 그지가 그지 옷 입고 벗어먹지, 그지가 명품 버벌 같은 거 샤넬 입고, 샤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건 입고 그지 하려면 욕만 박사 얻어먹지. 그지 옷,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 빌어먹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다가 50절에 가보면 얼마나 긍정적인가요? 옷을 벗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그지가 아니다. 그러면 이 그지가 응답을 받을 때는 52절이거든. 차원이 달라요. 벌써 생각부터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눈이 안 떠졌지만 나는 소경이 아니다. 나는 그지가 아니다. 이러면서요 옷을 집어서 던져버리고, 저는 못 던집니다. 설교 중이라 벗어가지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야, 이 사람의 영적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그러면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생각과 언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52절 마지막 절에서 주님이 그때서야 고쳐주시고 해결하신 거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만은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지가 아니다. 옷을 벗어버려. 나는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뛰어갑니다. 야, 이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주님이 보셨던 남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무슨 옷을 걸치고 있습니까? 나는 힘들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병들었어,
나는 안 된다, 이 겉옷을 걸치고 있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십자가 밑에 싹 벗어 던져서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벗어야 될 겉옷이 있으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겉옷도 벗어버리세요. 나는 자꾸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마음의 병을 이겨야 돼요. 자꾸 내가 조금만 몸이 아프면 죽을 것 같고 아플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을 병든 자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가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그 마음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나님도 안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질병이 있어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 10대 때만 거의 없는 것 같아. 20대 때만 거의 없는 것 같아. 한 30대부터는 하나씩 고장이나 또 하나 고장나. 자동차가 새 차일 때는 안 고장났는데 벌써 한 중고차쯤 되면 이것도 고장나. 갈아 끼우고. 내가 보니까 여기는 저쪽 유스 아이들, 예배드리는 유스 아이들만 제하고 여러분들은 한두 가지씩은 다 부속들이 삐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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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그래. 어느 때 심장이 갑작스럽게 나빠지고 없던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삭신이 우두둑 뚜두둑 여러분 20대 10대 젊은 건강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썼잖아요. 40년 50년 써왔으면 그래도 이만큼 건강한 거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좀 아플지라도 나는 주님이 건강케 하신다, 나를 치료하신다, 영적인 강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거지가 지금 자기는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거지였던 난 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병자가 아닙니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죽고 사는 건 주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이 겉옷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옛것만 걸쳐있고 나는 죄인이야, 잘못 믿었어요, 맨날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잘못 믿은 것은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여러분과 나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요, 새날이 매일 열리는 거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가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멋진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9절만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사막이라도 길 있으면 사는 거고 강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몸이 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면 여러분은 건강해집니다. 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가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죄짐도 병든 짐도 힘든 짐도 옷을 싹 벗어 던지고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라, 건강한 사람으로 살리라, 행복하게 살리라, 새 일을 행하며 살리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 말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과 빌보 4장 13절 두 말씀을 힘차게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